밤늦게 모든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라는 말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아무 응답도 없으시다면 난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깊은 사랑으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당신도 지금 그 자리에서 잊힌 것이 아니라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댓글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난 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 그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조용하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건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품는 건 결코 약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돌아서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절절한 고백은 마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약속을 주셨지만 그는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그릇을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재정의 문제는 여전히 무겁게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8-29절.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 섬세하게, 들리지 않기에 더 조용하게 우리의 삶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런가? 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이가 그런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온 이들은 모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정말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서 더는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날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보세요. 주님,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항상 응답을 가져오지만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당신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오랜 시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나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더 깊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큰 꿈을 받았습니다. 형제들 위에 서고 나라를 살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받은 후 요셉이 겪은 현실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방 땅으로 팔려 종이 되었으며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신 기록은 없습니다. 요셉은 아무 응답도 듣지 못한 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은 연단되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늦었지만 정확한 때에 나타났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자녀가 없어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는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오해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가 됩니다. 한나는 그 오랜 시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기도는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은 그 눈물과 인내의 시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25년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게 된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수없이 시험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일하셨고 그 침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시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불안하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받았던 침묵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요한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기까지 당신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마음을 다듬으시며 응답을 받을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총리라는 자리를 감당할 성품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릴 때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야말로 생명이 준비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의 소원이 정결해지고 신앙이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그렇기에 지금 멈추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이 고요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그분의 손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정밀하고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시며 가장 선하고 온전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가 응답이라 여기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길 위에서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왜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세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지고 계셨다는 것을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사람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고 결국은 어떤 응답이 오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으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요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게 내려야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하나님은 응답보다 먼저 우리의 뿌리를 깊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 뿌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눈물로 기도할 때, 당신이 지친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아갈 때, 당신이 한숨 속에서도 주님하고 속삭일 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내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맞는 걸까? 기도를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대로 주저앉고 싶은 유혹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모든 게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새벽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태도는 인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심겨진 마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기에 오늘 하루도 평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감정은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직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지금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혼의 시야를 밝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기다림의 태도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은 낙심을 막고 소망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 그분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기다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믿음을 들어쓰실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귀를 열어두세요. 감정이 앞설 때에도 말씀에 마음을 맞추세요. 감사는 당신의 영혼을 보호할 가장 큰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 반응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통해 당신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고 우리의 믿음은 그 기다림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외면당한 듯한 침묵을 견디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마음이 메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으시나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의 이름만 불러보세요. 주님,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이 끌어안고 계신 조용한 걸음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귀를 열어두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닫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아멘.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댓글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고백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붙잡게 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위로와 소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